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뱀이 쥐를 사냥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뱀과 쥐, 움직이는 속도 자체를 보면요, 보통 쥐들이 뱀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쥐들이 뱀 앞에 서게 되면 그런 빠른 속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못하고 잡아먹히게 되는데요, 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쥐가 뱀의 눈을 딱 보게 되면, 서로 눈을 마주하게 되면 쥐가 그 순간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뱀의 눈에서 느껴지는 그 강력한 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이 쥐의 발목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결국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이 실제적인 덫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탄도 우리를 이렇게 사냥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을 심죠. 염려를 심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꽉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에 빠진 쥐처럼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영혼을 잡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있는 환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만 가지의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두렵게 만들곤 합니다. 이전보다 더 훨씬 살기 좋아졌잖아요. 더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두렵게 만듭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건강이 있어도 그 건강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건강의 영역, 그리고 특히 요즘은 사회적인 영역까지도, 지금 나라가 정말 위기잖아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승리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승리를 취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날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했어요. 이날 새벽에, 이미 이날 아침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생명의 소식, 그것을 들었음에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음에도, 그들이 기대를 품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무섭고 크기 때문에 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작동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자신들도 찾아내서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문을 닫게 만듭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문이 닫혀집니다. 예배의 문이 닫혀지면 결국 은혜의 문이 닫혀지는 거죠. 두려운 환경일수록, 그런 상황일수록 하늘 문을 활짝 여는 예배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내 삶 가운데 흘러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은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그 상처와 쓴뿌리, 이런 것에 갇혀서 계속 스스로를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배가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적인 두려움, 상황의 두려움, 취업의 두려움, 특히 이 취업이나 입시처럼 자기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려면 주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눌려서 예배 때 입술도 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은혜가 있나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나요? 그리고 또 실패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집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기에 아마 주변에서 나를 누르려 하는, 나를 묶으려 하는 그 두려움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들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문이 닫히고 결국 하늘 문이 닫혀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닫아놓은 그 문을 넘어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묶임에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십시오,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이런 자들에게, 이런 상태일 때 주님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그들은 숨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딨냐, 하와야 어딨냐, 다 아시면서도 찾아오십니다.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말씀 띄워놓은 부분 제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중심에 서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묶여있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앞에 서셔서 샬롬, 샬롬, 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 두려움을 집어먹고 멸망을 향해 가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이레네.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주님은 이 평강을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평강과 여기서 쓰이는 평안은 둘 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잖아요. 돈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평강을 영원토록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복잡한 심경과 막 감정, 원망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이미 승리하신 영광의 통치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상황 변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돌파구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눈에 시퍼렇게 불을 켜고 이 제자들을 찾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의 칼은 이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달라진 것, 그것은 예수님 없이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모든 것을, 이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거두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참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고 선포될 때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평안을 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푸른 초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신 감동으로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반대쪽, 이 은혜가 당신에게 더 있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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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또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그 예수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진 채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제자들은 이 순간 그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려 피를 쏟으신 그 옆구리를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답했던 마음,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죄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그 마음, 그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요, 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제가 찬양 사역, 예배 사역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은요, 이 십자가 찬양을 할 때 그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묶임들이 막 회개와 함께 툭툭 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십자가 앞에서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그동안 제대로 터지지 않았던 회개가 터져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딱딱하게 굳었었던 마음이 막 부드럽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극형 중에 하나잖아요. 사형 틀입니다.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때 막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를 이끌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로 온다? 이것은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서 진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막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요 막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신 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할 것이고 그런데 3일 만에 나 부활할 거야. 너네 그거 믿어야 돼. 너네 그런 나를 따라야 해.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 선포될 때
깨닫지도 못하고 차마 묻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들이 직접 눈앞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은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 가운데 당신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생명, 그것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와, 그러네. 정말 우리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죄를 다 갚으셨고 그 다음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임하셨구나. 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막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끝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 기뻐하더라. 눌려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2번 나오면요, 그리고 뭐 진실로 이렇게 나오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이랑 같이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했습니다. 온갖 예수님의 기적 옆에서 다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자 그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무너졌었고 완전히 깨어지는 그 실패를 경험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어디로 보내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을 죽이려 했던, 그들을 두렵게 했던 세상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닫은 문을 여시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 이 세상에도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너희와 같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행한 일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사도행전이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묶였었던 자리,
우리가 두려움을 느꼈었던 자리,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그 영역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그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더비 집회 때 들었던 그 조지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그저 우리를 회복시키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교회는 그냥 모여서 회복되어지고 그냥 우리끼리 좋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탄의 그 대문을 완전 깨뜨리고 사탄의 그 진영을 깨뜨리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런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과 막 이어져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 비결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비로소 그 주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죽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새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닫아 걸었던 문을 이제 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사명 주신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넘을 수 없었던 경계를 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선교의 선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 나라를 벗어날 거라고 휴가는 갈 생각이 있었지만 선교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해 보니까 이제는 선교를 나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넘을 수 없었던 경계를 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 문 딱 닫아 걸어놓고 도저히 나갈 수 없었던 그 영역, 그 세상, 그 전도, 선교, 성령이 임하니까 그 경계를 허물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두려워하던 것들을 돌파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들,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이요 온전하게 내 안에서 풀어지는, 이해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성공하고 능력 발휘하고 이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고, 우리도 그 일을 하려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여 내 삶의 영역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며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선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문장은 하나로 쭉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끊고 그 다음은 다른 말씀, 다음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말씀하신 문장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교회에게 뭔가 죄를 사하거나 심판을 내리는 그런 어떤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뤄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이미 이뤄 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 그 선언, 그 선포, 그것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할 때, 선포할 때 그것을,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심판받을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고 기쁘게 살라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받은 그 자유, 그 성령,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때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의 돌이킴으로 인하여 막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춤추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큰 기쁨, 주님의 가장 큰 소원.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성도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나의 모습, 나의 어떠함, 나의 문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그거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주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에게 너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니?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할 수 없겠니?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아멘 주님,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주님, 제가 성령을 구하며 성령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돌파와 확장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을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구하는데 이 주의 도를 버리고 이 찬양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떤 묶여있는 영역들, 여러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